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동물은 양입니다. 무려 신구약 성경에 500회 이상 언급되고 있는 동물이 양입니다. 양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동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당시의 양은 유대인들의 생계 수단이며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소가 가장 중요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양은 유대인들의 삶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동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개들은 낯선 사람을 보면 짖지만 양은 낯선 사람이 가까이 가면 몸을 반대쪽으로 돌리고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가면 살금살금 도망을 갑니다. 저는 시골 살지 않아서 동물들의 행태를 잘 모르지만 호주에 있으면서 양의 행태는 가까이서 여러 번 봤습니다. 정말 겁이 많은 동물이 양입니다. 그리고 매우 순합니다. 많은 경우의 동물들은 우리에 가두지 않아도 저녁이 되면 자신의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양의 경우는 다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따라붙어서 양을 인도해야 합니다. 주인이 양을 따라다니며 인도해 주어야 먹이도 찾고 집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양은 본능적으로 앞만 보면서 먹이를 따라 이동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눈앞에 풀만 뜯어먹고 이동하다가 곁길로 나가는 양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양들은 목자의 세심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데리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줘야 풀을 뜯고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양은 독초가 있어도 구분을 하지 못하고 질병이 걸려도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섰습니까? 이것은 한 마리 양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양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즉,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얼마나 그 양이 고통스러울까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양은 제 발로 주인을 찾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도 못 찾고 먹을 것도 찾을 능력이 없고 자신을 보호할 무기도 못 갖추었습니다. 결국 방황하고 헤매다가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 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더구나 유대 광야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좀 더 쉽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할 때 우리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과 그리고 그곳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양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좀 사정이 다릅니다. 농토가 좁고 산이 많은 지역이라서 웬만한 평지는 다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짓습니다. 따라서 양들에게 풀을 뜯게 할 목장을 만들 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데리고 주로 산간지대를 돌아다닙니다. 끝없는 초원에서 풀을 뜯는 것이 아닙니다.
산등성에는 양들이 먹을 만한 충분한 풀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먹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 땅에 가보시면 그 유대 광야 한복판에 베두인이라고 불리는 유목민들이 천막을 치고 이동하면서 기거하는데, 그 광경을 보노라면 도대체 저 양떼들을 어디서 어떻게 먹이고 키우는지 주변 환경을 쳐다볼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 자체는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과 함께 그려진 그런 성화에 나오는 양과는 좀 다릅니다. 포동포동하게 털이 많은 양이 아니라 건조한 기후와 메마른 땅에 단련된 앙상한 양의 모습입니다. 목자는 그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과연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놔두고 찾아 나서는 것이 이성적인 행동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타산이 빠른 현대인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깊게 고심하지도 않습니다. 누구와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방치한 채 잃은 양을 찾아 즉시 떠납니다. 어찌 보면 비이성적인 목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또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가 나머지가 더 위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져 가는데 어디 가서 그 양을 찾을 수 있겠는가? 내가 하루 종일 양을 치느라 피곤한데 빨리 돌아가서 쉬어야 또 내일 양들을 돌볼 수 있지 않겠는가?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고 그래도 나에게는 99마리의 양이 있지 않은가? 한 마리 없어졌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 않은가? 내일 어디서 발견하면 다행이고 발견하지 못하면 할 수 없지. 잃은 양을 포기하고 나머지 양만 데리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도 소홀히 여기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그 잃은 양만을 생각하며 계곡을 지나고 개울을 건너며 큰 소리로 부릅니다.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된 것은 아닌가? 절벽에 떨어진 것은 아닌가? 바위 틈에나 웅덩이에 빠진 것은 아닌가? 목자는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정신없이 찾아 헤맵니다. 바로 이 목자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물론 나머지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낙오된 하나, 방황하는 한 사람의 영혼까지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956년 미국 전역을 경악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의 출신인 짐 엘리엇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글을 잘 썼고 성경을 잘 가르쳤습니다. 설교도 잘했고 레슬링 챔피언도 하면서 수석으로 학교를 졸업한 신앙과 재능이 뛰어난 신학생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 중 많은 이들은 그토록 탁월한 재능을 가진 엘리엇이 미국에서 교회 개척 사역에 집중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친 채로 약혼자 엘리자베스와 함께 에콰도르 선교사로 떠납니다. 거기서 그들은 결혼했고 결혼 후 아쿠아족에게 들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아쿠아족은 단 한 번도 외부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죽여왔던 식인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은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가는 길입니다. 죽음이 확실시되는 일에 목숨을 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을 감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무모한 희생이야. 가면 죽을 게 확실해. 그 결단은 높이 사지만 이건 아니야. 절대로 이건 아니야. 선교를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야. 오래오래 살아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하는 게 더 바람직한 일이야. 그렇게 그를 아끼는 사람들은 위험한 길을 만류했지만 결단한 그와 4명의 선교사들을 단호한 결심으로 그들을 막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선교의 길을 떠나 닷새째 되던 날 선교 본부에서는 이들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자 혹시나 하는 생각에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해변에서 무참하게 살해된 5 청년들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1956년 1월 8일 5명 모두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끔찍한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접한 그들의 가족이나 본국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당시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 사실을 대서특필하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이 잡지는 그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다루면서 이런 타이틀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7년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갔다가 납치되어 어려움을 겪고 인질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우리 학교 선배 목사님도 한 분 순교하셨습니다. 그 일을 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선교팀을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위험한 국가에 들어가 무모한 짓을 벌인다고 세상 사람들은 물론 기독교 안에서도 정죄와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생각하며 이 엘리엇 선교사 일행의 일화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데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 동료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이 죽고 나니 이번에는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 엘리자베스를 비롯한 다른 선교사 부인들이 남편의 뒤를 따라 그 부족의 선교사로 나섰습니다. 남자도 아닌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자기 남편을 창으로 무참히 살해한 짐승과 같은 사람들에게 간 겁니다. 남편처럼 뻔히 살해당할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어떤 바보가 자기 남편을 죽인 잔인한 식인종 아우카족에게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다시 간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남편을 살해한 식인종들에게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아우카족은 여자를 해치는 일은 비겁한 짓이라고 여겨서 그녀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녀들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남편처럼 그곳에서 피를 뿌리러 간 것입니다.
다행히 여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곳에서 아홉 가족을 위해 여러 해 동안 섬기며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홉 가족 추장이 이 엘리엇의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의 말을 들은 추장과 아홉 가족은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죽은 후에 그 가족들이 그 부족들에게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후에 5명의 선교사들의 가슴에 창과 화살을 꽂았던 키모라는 아홉 가족 사람은 그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죽음과 그 아내 선교사들의 정성스러운 섬김으로 36년 만에 이 아홉 가족 전부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99마리를 놓아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모하게 보이는 일, 한낱 낭비처럼 보이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즐거움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양을 찾고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유독 한 마리 양만 길을 잃었을까요? 이 한 마리 양이라는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양이 길을 잃었을까요? 한눈을 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풀을 뜯어먹고 놀다 보면 양은 목자가 가자는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양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면 같이 이동할 수 있었는데 그조차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풀이 아무리 맛있어도 목자가 가자고 하면 내려놓고 가야 하는데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위하여 목자의 말에 불순종하고 유혹에 빠지다 보니 길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세상 유혹에 이끌려 한눈을 팔다가 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양과 같은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 좋은 것만 조차 따라가는 좋지 못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 유혹에 끌려갑니다. 세상의 유혹, 육신의 편안함, 세상 향락에 눈이 팔려서 목자를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양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도 그러한 잃어버린 양들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제자들에게 영혼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지 그 배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두 그룹의 지속적인
갈등 구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두 그룹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법에 금지된 죄인과의 식탁 교제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소외되었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권력을 미끼로 자기 백성을 착취한다는 오명을 쓰고 살았고 사회로부터 도덕적 탕자로 취급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방인들의 더러운 돈을 만지며 이방인들을 접촉하기에 유대인들이 이런 자들은 죄인 또는 죄인과 같이 취급하여서 일체 교제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먹지도 않고 같은 식탁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죄인들,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들은 소외된 자들, 부도덕한 자들뿐만 아니라 생업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비종교적인 가난한 자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니 종교인들이 손가락질하고 경멸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시각에서는 바로 그 죄인들이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 목자는 잃었던 양을 찾은 기쁨에 잔치를 베풀고자 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데 어쩌면 잔치를 위하여 다른 양 한 마리가 잡혀져서 음식을 준비하고 서로 먹고 마시며 기쁨을 나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목자는 기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의 비유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왔다고 간략히 적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과정들은 다 생략한 채로 오늘 본문의 내용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어린 양을 찾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섰던 목자는 벼랑 끝의 위험을 경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맹수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 고초를 겪는 끝에 이 어린 양을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99마리가 아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는 짐 엘리엇 선교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얼마나 무모하고 커다란 낭비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탄이 질문할 법한 그 질문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낭비요 무모한 일입니까?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바치는 일보다 더 헛되고 쓸모없는 낭비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무모한 일이 아니요 쓸모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찾아 나서시고 구원하신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100명 중에 그저 평범한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아들이라 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랑입니다. 한 인격과 한 인격의 만남, 1대1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더구나 주님을 떠나 있거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더 찾고 더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삶의 목적을 잃고 세상 유혹에 빠져 우리 곁을 떠난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한 목자와 멀리 떨어져서 유혹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기쁨의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한 영혼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당에 죽으셨고, 우리는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잔치를 베푸시고 참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마음,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시기 원하십니까?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은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성탄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그 무모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복음의 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쁨의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의 계절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지금 이곳에서 지금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